샬롬. 성탄절이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에 공의로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2000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현재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 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망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고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이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즉,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죠. 다윗 왕가에서 나오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인 본격으로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닷물을 걸어올고 거친 바람을 잠재우고 또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던 것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유하는 모습을 본보기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배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신앙 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서 억압이나 억지로 인색하러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속이는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성은 공의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겸손한 성도, 온유한 성도들에겐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앞에서 반짝반짝거리고 겉모술수를 써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아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공의,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율법은 이 공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올바라서 연약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힘든 자에게도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 메시아의 속성은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돌아보게 되면 그는 참 성실하게 이곳저곳에 돌아다니셔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성은 두 가지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비하심을 가진 공의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초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성실보다 더 뛰어나게 열심히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로 살으셨던 것,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장차 다시 재림하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따랐습니다. 원수와 잡아먹는 사람과 잡아먹힐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일했었죠. 노아의 홍수 때 각각의 동물들을 쌍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고 방주에서 세상이 풀려날 때 홍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제는 원수란 개념이 사라지고 싸우지 않다는 것입니다. 암수와 공 마찬가지죠. 하나는 순하고 하나는 강한 것인데 이것이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싸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가 이럴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위험을 알겠습니까?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손을 넣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즉,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은 공의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런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있다, 없다,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사이비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정말 공중에서 재림하는 메시아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놓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더욱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은 백성들, 성경에 남은 중요한 사상이 렘넌트, 남은 자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세상의 강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이새의 기치에서 다윗의 왕가에서 나왔던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초, 깃발져서 이쪽이 생명이요, 이쪽이 올바른 것이요, 이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깃발, 등대가 되고 초석이 되어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애굽과 구스와 엘람과 이런 것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방 국가 중에서 강력한 제국의 역할을 했던 이방 국가들 있죠.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그들도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 나라 속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흩어진 자를 부르신다. 땅 사방에서 유대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더니 1948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이 백성들이 다시 현재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웠죠. 약 19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서 국가를 이뤘죠. 이스라엘의 국가의 존재의 모습은 하나의 바로미터, 온도계 같은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언제쯤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 죽었던 사람도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의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질투가, 미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연계에서도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질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대는 한 부족이 12지파의 하나인데 서로들 늘 누가 우선 것인지 누가 잘날 것인지 질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질투와 시기죠.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못된 습관들이 편애였지 않습니까? 편애로 통해서 질투와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질투와 시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기록된 당시에 블레셋 사람, 에돔 사람, 모압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가끔 솔로몬 왕 때나 다윗 왕 때 나라가 부흥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기도 하고 에돔과 모압을 패퇴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들 백성들은 마치 목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힘이 없었죠. 그러나 메시아가 되면 메시아가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대 세계 최고의 최강 제국에서 전쟁하지 않고 그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제 또 한 번의 그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유브라데든 다른 전 세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미 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되는데 그때 그런 영적인 출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한 그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속박에서 죄에서 자유함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도 부인하는 사람들에겐 그들은 심판의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0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소망과 기적을 보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작금의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시 오면 모든 새 자연적인 재해가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하며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한 죄인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셔다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전쟁과 기근과 다툼이 사라지고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 중에 나아도록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못 알아서 세상 속에서 위안과 평안을 얻으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내물려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